그 돌격 부대는 경례가 돌격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가면 훈련병들이 매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45도가 맞아도 제가 또 30개월 이상 군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폼 나오지요, 이게. 예? 딱 나오잖아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 폼 나오잖아요. 돌격!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위병사 앞에서 근무 쓸 때도 돌격!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앞에 상관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상관 볼 때마다 돌격!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시켜요. 제대로 인사 못하면 기합도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군생활하는데 훈련병 때 기합이 바짝 들 때는요, 이 돌격이라는 이걸 갖다 계속 연습하니까 입에 붙어요. 그런데 이게 돌격이라는 인사가 입에 딱 붙을 때 자부대 또 자대 부대 배치받아가요. 훈련 끝나면. 그러면 자기 부대에 배치받아서 딱 가면 그 부대 갔더니 거기는 충성이야 이름이. 그 경례가 충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돌격이었는데 계속 돌격했던 이게 입에 붙어 있는데, 아이고 그 가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예? 이제 이등병이 그 부대에 가서 인사하는데 돌격! 자기도 모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참들이 빠졌다 그러고 이거 기합 주고 호통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껏 몸에 배해가지고 돌격했더니 이제 이 부대는 충성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 이 훈련병이 계속해서 충성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충성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단장님이 갑자기 앞을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별 2개 사단장님이 딱 지나가니까 이 친구가 급한 마음에 달려가가지고 경례를 딱 하는데 충격!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충격! 아니 돌격의 격자와 앞에 충자를 가지고 충격!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이등병 충격받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게 뭐 실제로 이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건 말입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충성이란 뜻 안에는 내 생명을 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정말 이 생명을 바쳐서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충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러면 뭘 말하냐면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약속을 지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소곤내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병치 말자고 땡깃줄에 맹세하니마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무지개도 밟아놓고
그대는 그 어디서 땅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 타봐. 아 여기 박자를 갖다 우리 박집사님이 잘 타주시네 이렇게. 트로트 가수시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노래를 어저께 연습하면서 어젯밤에 이 노래를 참 연습을 한 2번 했습니다. 잘 부르는가요? 네. 보십시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땡기줄에 뭐 땡기줄이나 뭔지 모르지만 땡기줄에 맹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변치 말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렇게 약속했는데 세상에 여기 보십시오. 야속한 니마 사나이 바친 순정 무질게도 밟아버리는 그런 야속한 니마 무너진 사랑탑아. 여러분 이 세상에 무너진 사랑탑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진짜 좋아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네가 최고다고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그 맹세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제가 1호 되지 말자 이뭐 그 프로인가 그거 보니까 아이고 제가 알고 계시는 그 집사님 그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 연예인 가정이. 저 신앙이 참 좋은 걸로 알고 계셨거든요. 각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200장 이상 각서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각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최고다 자기가 그럴 정도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았으면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 116편은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에요. 또 사탕 빨리 말로서 그렇게 말을 잘해놓고 나중에 돌아가 보면 나중에 살다 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잘해보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부도수표가 돼 있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그렇게 해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맹세하고 얼마나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소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어져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올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맹세들이 우리 12월 말쯤 되어지면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요? 그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부서져 있고 그것이 다 거짓말로 부도수피로 헛된 맹세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만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믿고 돈깨를 맡겼던 다른 여자 보십시오. 그를 믿고 돈깨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맨날 와서 예수님이 어디 살아났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의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믿고 정말 맹세하고 소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기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따라합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된 이후로 인간은 그냥 흥맹세를 하나님 앞에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흥맹시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인간의 거짓됨과 비겁함과 배신에 대하여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냥 옳다 옳다 해라. 그냥 아멘 아멘 해라. 그냥 아니면 아니다 해라.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거짓됨을 아니까요. 우리가 거짓되거든요. 세상에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다고. 정말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지금 그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뭘 하는지 무너진 사람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렁차게 우리가 맹세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치고 소원을 했지만 우리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미암아서 거짓말도 못하고요. 변질도 안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복 준다고 복 주는 것도 그냥 우리가 내 복 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복 준다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주고 복 줄게. 정말 복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번성시켜줄게. 번성하면 번성시켜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말 안 하신다. 너희가 믿으면 큰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단 1억도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어디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100%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거짓이 없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소금맛이 짠맛이 단맛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소금은 그대로 짠맛이었고 수천 년 후 지금도 소금은 짠맛입니다. 이 말씀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핍박이 들어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칼을 들이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져 왔고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고체로 있던 물로 있던 액체로 있던 기체로 있던 이게 다 보십시오. 소금은 짠맛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짠맛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갖다 쥐어 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짠맛이 변화 없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부를 때 399장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아멘 아멘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거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거짓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나는 또한 신언을 할 때도 있고, 서운한 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창세기 노아와 홍수 이후에 멸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언약 위에 맹세가 바로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신약성경을 지와 영들의 맹세하신 언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신 맹세가 바로 십자가요. 악한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맹세가 바로 십자가요. 이 악한 가난과 질병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맹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셨지. 나에게 언약하셨지. 그 맹세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악한 질병은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심판을 겪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겪은 이 사람들은, 노아의 그 후손들은요,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비가 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비가 왔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 사람들 시체, 죽은 시체들, 둥둥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 죽은 동물들, 그 여름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는 뭐라? 비는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보니 이 사람은 비 한 방울 떨어지면 뭡니까? 심판을 느끼는 거예요. 심판.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우리 죽는 거야? 또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맹세가 뭐라고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아니다. 아니야. 이건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그 비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비는 동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저주지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사람들 저주지요. 사망이지요. 고통이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맹세한다. 내가 그 위에서 매달릴 때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저주는 심판은 내게 축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짊어졌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사망 근세를 깨뜨려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맹세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맹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맹세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렵고 무섭지요. 언제 재난재 사건 사고를 만나봐 우리가 끝날 줄 모르지요. 언제 우리 연약한 인생 그렇게 우리가 끝나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줄도 모르지요. 늘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쉽지 않게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온몸을 찢기고 상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까지 맹세하신 겁니다. 피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허무하게 살다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맹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멋있게 살다 가야 됩니다. 복되게 살다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가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 십자가 위에 예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걸고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 맹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루하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맹세를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